신데렐라로부터 배우는 건강한 애도의 방법. 사람은 누구나 상실 또는 이별을 경험한다.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이나 물건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어떤 정신이나 가치일 수도 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 부부간의 이혼 또는 애인과의 이별 등은 어떤 경우 큰 상처와 고통이 뒤따라 지탱하기 힘든 삶을 가져다주는 경우도 있다. 더구나 애도의 억압이나 잘못된 애도 작업은 우울증 또는 관계 중독 등의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때로 타인에게 자신의 부정적인 마음을 투사하여 극단적인 경우 스토킹, 자살, 폭력이나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 경우도 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틀러의 경계선 인격 장애 역시 죽음에 대한 지속적인 공포로 인해 기인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처럼 적절한 애도 작업을 통한 바람직한 이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잠시 관계 중독에 대하여 살펴보자. 사랑 중독과 같은 관계 중독은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에서처럼 생물학적인 중독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감정적으로 심각한 중독 상태를 일으킨다. 때로는 강박적 사랑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대방에 대한 강박적 집착과 갈망이 과도해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건강한 사랑과 중독적인 사랑의 경계는 분명하게 선을 긋기 어렵다. 하지만 나날이 성장하는 느낌보다는 침체감과 퇴보하는 느낌, 그리고 심적 에너지가 소진되는 느낌이라면 그 관계는 중독적 요소가 강하다는 의미이며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다. 애정 대상과의 관계에서만 삶의 의미를 찾으려 애쓰고 상대방의 사랑과 인정 안에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찾으려 한다면 분명히 중독과 같은 병적 상태에 빠진 것이다. 이번에 다룰 옛 이야기는 전 세계 남녀노소 누구나 알고 있는 신데렐라 이야기로 신데렐라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낯선 환경 속에서도 바람직한 애도 작업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고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신데렐라는 우리에게 애도 작업의 방법을 알려주고 누구나 인생에서 겪게 되는 재투성이 시절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켜 위로를 주며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삶의 진정성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한다. 신데렐라 하면 보통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떠올리기가 쉽다. 그리고 그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한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화려하게 변모시켜줄 남자를 찾는 여성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래서 심지어는 신데렐라를 저급하고 유해한
옛이야기로 여겨 아이들이 접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신데렐라 이야기에 대한 매우 편협하고 표면적인 해석이다. 이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오래도록 전해 내려오는 데에는 모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며 우리 모두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 세계에 전해지는 신데렐라 이야기는 약 1000여 편이 되며 최초의 신데렐라 이야기는 9세기경 중국의 서판 이야기다. 우리나라에는 콩쥐팥쥐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현재 전하는 이야기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신데렐라 이야기는 프랑스 빼로의 쌍드리옹과 독일 그림의 아셴 푸텔인데 쌍드리옹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더욱 대중과 가깝다. 그러나 쌍드리옹은 빼로에 의해 개작된 이야기로 문학적 부분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고 신화적인 해석과 원형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그림의 아셴푸텔이 더욱 유의미하다. 나는 원형에 가까운 아셴푸텔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미리 자신의 죽음을 경험한다. 신데렐라에게 있어 어머니의 존재는 아버지의 존재가 미약한 만큼 더욱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관계 역시 긴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 어머니의 죽음은 매우 받아들이기 어렵고 어떤 면에서는 그 충격으로 인해 자기 자신이 죽은 것처럼 모든 것을 멈춘 상태가 된다. 그것의 상징이 바로 제투성이다. 잿빛, 제투성이, 제구덩이는 모두 죽음을 상징한다. 더구나 신데렐라처럼 내면적이고 속이 깊은 소녀들은 병든 어머니 앞에서 고통, 두려움, 불안, 욕망 등의 솔직한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법이다. 또한 어머니의 임종 앞에서 한결같이 착하게 살기를 약속한 그로서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상실의 고통을 자신 안으로 깊이 숨겨 아무도 모르게 사겨내야만 한다. 이렇게 아궁이와 재는 시체를 태우는 죽음 자체도 의미하지만 고통스러운 감정을 재가 되도록 불태우며 깊이 숨어 모든 움직임을 멈추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아궁이와 재가 역설적이게도 죽음과 동시에 탄생 그리고 순환적인 삶의 지속성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아궁이는 불을 피우는 곳으로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건강 유지를 위해 음식을 마련하는 곳이고 재 역시 불을 태우거나 기름진 밭을 일구는 재료가 되기도 한다. 또 아궁이는 신데렐라가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며 갖는 자궁 회귀 본능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이러한 잿구덩이 속에서의 애도를 통해 앞으로도 지속될 삶의 힘을 기르고 어머니의 자궁에서 다시 태어나듯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재투성이 시절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에 대한 애도 과정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 속의 가장 어두운 시기와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도 신데렐라처럼 그 재투성이 시절을 잘 견디고 극복한 후에야 다시 일어서 밝은 곳으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외롭고 힘든 재투성이 시절을 겪는 사람이라도 의례 곁에서 도와주는 이가 있기 마련이다. 신데렐라에게도 역시 그러한 조력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조력자들이 새들과 나무다. 새는 지상과 천상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어머니의 영혼과 연결시켜주고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에 메시지를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 또 나무는 예로부터 영혼이 거주하는 곳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뿌리는 대지 아래에 있고 가지는 하늘을 향해 뻗어 있기 때문에 지하와 지상 그리고 천상의 모든 범주를 연결하는 다리이기도 하다. 또한 나무는 한 존재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개암나무는 저 세상과 연결해주는 마법을 가진 나무로 신데렐라의 눈물을 자양분으로 하여 자라게 된다. 또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울 수 있는 곳에서 분노나 슬픔, 고통 등을 솔직하게 눈물로 토해낸다는 것은 그 눈물이 앞으로 생명과 성장의 자양분이 되어 더욱 강해지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계모 역시 그 이면을 살펴보면 오히려 신데렐라를 돕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신데렐라가 무의식적으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늘 한결같이 착한 아이로 살아가려고 할 때 계모의 학대가 오히려 신데렐라를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신데렐라는 무조건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때에 따라 중용을 지키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강인함을 키워야만 한다. 언니들이 원하는 예쁜 옷 그리고 보석들은 외모를 돋보이게 하는 것들이다. 또한 신발에 발을 맞추기 위해 발가락과 발뒤꿈치를 자르는 것 역시 잠시 눈을 속이는 표면적인 가치를 상징한다. 그것은 요즘의 외모 지상주의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데 내면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에 눈이 멀어 있는 그들의 눈을 새들이 쪼아서 실제로 멀게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것은 과도한 성형수술 등 표면적인 것을 위해 소중한 가치를 버리는 현대인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 이렇게
외적인 것만을 중시하고 겉모습만으로 사람들의 호의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진정한 기회를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점점 타인의 평가나 외적인 변화, 주변의 호의에 종속되어 자신의 주관을 잃은 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가에만 집중하고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된다. 금실과 은실로 만든 드레스 그리고 신발이 상징하는 것은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다. 그것은 해와 달, 낮과 밤, 양과 삶과 죽음, 여성과 남성 등의 적절한 조화를 말하는 것으로 신데렐라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설 수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금실과 은실로 만든 드레스는 스스로 찾은 자존감으로 용기 있게 변신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의 상징이다. 신발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스스로 걸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늘 신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신데렐라가 왕자로부터 도망친 이유는 왕자를 시험해 보기 위함이다. 그가 단순히 자신을 춘 상대로만 여기는 것은 함께 삶을 살아갈 동반자로서 부족하다. 신데렐라가 처음 왕자로부터 도망쳐 비둘기장으로 들어가고 아버지가 비둘기장을 부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부모의 보호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하늘의 전령, 비둘기로 상징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폭력이나 속박을 상징하는 세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두 번째로 도망친 배나무는 신데렐라의 성숙함, 뿌리로부터 하늘 가까이에 닿아 있는 가지와 열매까지 완벽하게 성숙해진 상태가 되었음을 상징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배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은 그런 신데렐라를 아직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왕자가 신발을 들고 찾아왔을 때 신데렐라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결국 신데렐라는 자신의 선택과 중용, 인내력과 분별력, 조력자 등을 통해 제투성이 시절의 애도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여 온전한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그랬을 때 왕자를 만나 마음과 몸의 합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옛 이야기에서 흔히 결혼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실제의 결혼을 의미하기보다는 조화로움을 의미한다. 부정과 긍정, 음과 양, 하늘과 땅, 삶과 죽음, 빛과 그림자 등은 이분법적인 나눔보다는 조화와 합일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성숙으로 이끌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애도 과정에서는 죽음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삶을 지속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세월호 사고를 기억하고 있는 가운데 이태원 사고는 또다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이러한 때에 사회가 바람직한 애도를 통해 고통과 상실의 경험을 서로 보듬고 공감하며 잃어버린 대상을 안심하고 떠나보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모두 진정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삶과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애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